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서 이 사진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죠.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을 바라보는 광경입니다. 이 14장 8절부터 12절은 여자들이 확인 후에 제자들과 다른 이에게 증거해 줍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다는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끄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 천사의 말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못하죠.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빼어 믿지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천사가 하는 말을 갖다 전해받아도 그게 허탄한 말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늘 어때요? 죽으면 그냥 끝났죠. 다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에 이 지상에서 아무도 다시 산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도 결국 우리가 늘 어떻게 봐요? 이들은 사도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다.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통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때요? 육체의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됐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되어졌죠.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이 벌써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믿지 못한 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봐서 이성으로 생각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질 않고 그것이 없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 이성으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니까 뭐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이미 돼 있던 거니까 언약은 반드시 뭐예요? 성취된다.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거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걸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애굽의 기근이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약속한 대로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아브라함 전생애에 다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왜? 육체의 눈으로 봐서는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후손으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를 모래알같이 그렇게 더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들은 여러 명 됐으면 이해되지만 한 명이죠. 이삭 하나인데 그거를 바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뭐예요? 그 하나님의 후손이 번성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도록 했죠.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삭을 바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주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주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지만 결국은 뭐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된다.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이다. 언약을 봐서 믿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뭐예요? 눈으로 봐서 믿으려고 그러니까 저건 헛하는 거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주어졌다 그러면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들이 화답을 해야 된다. 베드로가 말을 듣고 무덤으로 와서 굽히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 이때까지도 베드로도 뭐예요? 그거 진짜 살아나셨을까? 살아났다고 하니까 실제 보니까 무덤에 시체는 없고 그러니까 살아나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기이 여겼다. 그러니까 기이 여겼다는 것은 뭐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만 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뭐예요? 다른 사도들은 그거 다 허탈한 말이다. 이건 완전 부인이죠. 부인 단계고 100% 못 믿는 단계고 기이 여겼다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약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는 단계인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죠. 자, 구속이 완성되려면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거 그것은 뭐예요?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썩음이 생명이 그 썩음을 갖다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속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천사들이 증거하는 여자들이 확인 후에 제자들과 다른 이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죠. 그래도 제자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를 못합니다. 허탄한 말이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 아직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지 않았었느냐. 이러면서 저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눈으로 보고 믿지만 영적으로 믿음은 말씀이 기억날 때에 말씀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니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약속이 없었다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바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아직도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부활신앙이 확실하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예요? 죽으셨다가 나셨어요. 그것이 완전히 보여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요즘하게 이제 금년 12월에 WCC가 부산에서 세계 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한기총이 그동안에 회장으로부터 해서 대단히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하겐 약간 옹호하는 쪽으로 나섰어요.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 내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 그건 뭐예요? 찬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되돌아서는 것이 왜 그러냐? 결국은 이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권이 개입되니까 저 WCC 세계 대회의 집행자들이 많은 물건으로 그냥 막 이 대회를 한국을 그래서 종교 다원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종교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죠. 연합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면 그보단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과 시기는 나쁜 거죠. 근데 형제가 연합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형제라는 게 문제죠. 스님과 목사가 형제인가? 이건 연합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그건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버렸어. 형제가 아닌데 연합하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뭐 사탄과 천사가 연합할 수 있느냐? 그건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연합할 수 있는가?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뭐 스님도 인간이고 목사도 인간이고 신부도 인간이다. 인간이란 공통점이 있으니까 연합해도 된다.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다르다. 자, 그러면서 24장 13절부터 27절에 엠머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성경을 설명하여 줍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머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수 사람이 우고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니 가로되 나서는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사형 판결을 넘겨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된 지가 사흘째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이미 어디에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미 다 증거가 되어 있다. 그 증거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증거된 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언약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 엠마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하여 서로 말을 하며 슬퍼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시어 말씀을 하시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신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선지자들의 증거한 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하시며 성경은 자기에게 대하여 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인도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 그 아브라함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구속주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데 예수께서 증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성경을 설명하여 주시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해 주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신령한 눈을 뜨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어리석은 자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어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 듣는 걸 지루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가?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저는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장안중앙교회가 보면 아주 머리가 하얗고 70세 넘은 그런 노인들이 아니 저게 부지런히 나와서 저거 듣는 거 보면 그 뭘 알겠는가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거기 노인네들이 정말 말씀을 두고 깨달아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거 말씀 듣는 건 나이 젊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신령한 눈을 뜨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성령이 함께 안 오면 막 이게 엄청 우리가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기다릴 때는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1분이 참 1시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성령이 함께해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지 않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한절부절 못하고 시간이요 막 1시간이 막 10시간 같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자야지. 그냥 자버리고만 안 돼요. 그래서 듣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대략적으로는 이 공부하는 걸 싫어해. 듣는 걸 싫어해. 막 분위기 조성하면서 막 소리치고 막 뭐가 나타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언맨쇼를 해야 되는데 성경만 가르치니까 이건 지루해서 오나가는 거지. 말씀을 외면하면 저 유럽 교회 모양 다 교회 문 닫아버리고 안 돼. 그게 한국의 실정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속신앙은 이 감정을 막 돌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막 움직이게 만들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독교는 지성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인데 감정은 뭔가 막 감정을 북돋는 건 이건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육에 갖고 온 방법을 쓰느냐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영에 의해서 신령한 영으로 우리 영이 밝아지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만드냐 이거와는 전혀 방향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막 그냥 예배와 경배 드럼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니까 옛날 순복음 상황하고 거기는 막 방언한다 뭐한다 막 난리치고 은혜가 막 넘치고 그냥 예배 시간에 불이 붙고 이러는데 장로교는 가보면은 말씀만 그러니까 그 엄격하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장로교하고 순복음은 완전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아졌어요. 장로교라는 그게 거의 나타나질 않고 막 순복음화가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발전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열을 올리게 하고 관심을 집중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니까. 이 말씀만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이 상황도 봐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그 신령한 눈을 뜨게 해서 말씀을 귀에 듣게 해서 깨닫게 해야 믿음이 주어지는 건데 여기는 사도들까지도 뭐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사도들도 결국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뭐예요? 허탄하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습관이 들렸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영적인 일은 말씀이 아니고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24장 28절선 30 예수께서 함께 유하라 간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원에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니 예 저희와 함께 유하라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어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떡을 가지고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버렸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밝아진 것 같이 뭔가 밝아졌어요. 근데 이때 이 떡은 뭐예요? 그 선악과가 아니고 이때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을 알아보게 되나.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니. 자, 신령한 몸은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보이게 하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므로 보이게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 한 것이다. 근데 진짜 영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예수님은 그 육과 영을 다 보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저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구속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상한권세를 이기시죠. 예수께서 증거해 줍니다. 예수께서 함께 유월한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시공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영원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것이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되어져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다. 이미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주어져 있는 24장 32절부터 35절은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믿고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와인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저희들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겁게 되어 감동에 벅차게 될 때에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감사와 찬양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어요. 이 증거가 성경에는 왜 이런 증거의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느냐? 왜?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부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확실한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뭐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있죠. 부자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나와 같이 되지 않게 모세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아무리 보내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는다. 자,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증인이 많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증인들이 본 자들이 많다. 그것을 또 성경에 이렇게 증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아직도 부활을 믿질 않아요. 사망건설을 예수께서 증거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증거하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거. 자가 진짜 복받은 자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엄연한 사실인데 어떻게 부활을 부인하고도 신앙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거 보면 그게 또 이상한 거다 이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 그게.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신앙생활 하냐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사는 게 차라리 낫지. 누구를 속이더라도 나만 내 배만 부르고 등만 따시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미 확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데 아직도 의심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처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그래도 헛똑똑이라는 거죠. 다 미련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고자 신앙생활을 한다. 애당초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악한 일 안 하고 그냥 선하게 그렇게 살자.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목표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헛일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 24장 36절부터 43절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하였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신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활하심을 확증을 시켜줬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오히려 뭐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죠. 의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전히 의심만 가지고 살면 어떡하냐. 우리에게는 뭐예요? 의심이 아니라 소망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시 있어야 된다. 손과 발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재 확신을 가지라 하신다. 자, 생선을 잡수시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증거가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 자체가 뭐예요? 이게 그냥 어디서 갖다 이야기를 주워다 마친 것이다. 이렇게 이걸 아주 가짜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구속주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 사는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친히 나타나시자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생선을 드시며 부활하심을 확신케 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은 영이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주어졌으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되어서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라야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다. 거듭나지 않은 그런 자들은 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데리고 배단이 앞가지게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실 거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가거늘 성전에 있어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는 이들이 믿지 못할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죽으시고 살아나신 못한 증인들이 제자들이죠. 성령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전에 있으라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구속주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자 예수께서 증거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성경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거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을 다른 걸 자꾸 쫓으면 결국은 나타나는 길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종말에는 재림하시어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케 해주시고 약속에 따라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된 말씀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정말 소망은, 하늘의 소망은 부활이죠. 부활, 신령한 몸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우리는 머금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부여잡을 게 없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 살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거 없다 그러면 다 헛공사하는 거요. 애만 쓰는 거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론이 좋으니까. 결론이 승리죠. 마지막에 승리한다. 그래야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노년일수록 그 부활의 소망을 더 마음속에 되새김질해야 돼요. 육체를 자꾸 이렇게 허물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부활이죠. 부활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그냥 마음을 더, 육체가 약해지면 뭐예요?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소망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이 소망을 부여잡고 그것이 바로, 육체는 무너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소망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육체는 나이가 먹어도 뭐예요? 마음은 늘 젊잖아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육체는 자꾸 늙고 쇠하고 무너져 가지만 영적 소망이 내 심령을 젊게 만드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부여잡아. 그래서 육체가 그저 우리가 늘 바라는 게 그러잖아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냥 병들지 않고 깨끗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육체는 병들지 않고 깨끗하게 죽으면서, 고통 없이 죽으면서 우리 영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그냥 불타야 된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영은 뜨거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영이 점점 소망이 넘치게 되니까 그냥 육체의 스데반같이 얼굴이 환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속에서의 그 영광의 그 빛이 이 육체를 밝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권력과 부와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까꾸로 한단 말이에요. 까꾸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야 육체가 밝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그저 늙으면 뭐 쭈글쭈글한 얼굴이 펴진다는 건 아니고 편안하게 된다고요. 편안하게. 그죠? 이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생에 대한 애착감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뭐예요? 부활의 영은 뜨겁게 되어진다. 그 소망에 넘치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 그죠? 어떻게 하면 움켜잡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영을 단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집니다.